네, 오늘 요한복음 21번째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동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2장에서 유월절을 언급했고 또 6장과 11장 또 이후에도 보면 유월절의 경우에는 유월절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의 명절은 유월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면 유대인 성인 남성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절기인 77절과 초막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도 북적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으로 가셨습니다. 작년에 느헤미야 설교로 또 다락방 공과 교재로 느헤미야를 2번 정도 다루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에 다시 재건할 때에 가장 먼저 양문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양문이라고 하면 쉽 게이트라고 해서 제사드릴 양들이 드나들던 통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문 가까운 곳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이 양문 근처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병원 또 기도원, 요양원과 같은 이 기독시설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뜻이 참 좋은데요. 히브리어로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베트, 그리고 자비, 은혜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 못은 순례자들이 정결을 위해서 씻거나 또 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인데 빗물을 모아서 저장하는 형태의 매우 큰 규모 그리고 매우 깊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위치들은 모두가 은혜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제사를 위한 양들이 드나들던 양문,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그런데 그곳의 실상은 그 은혜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데스다 못 근처에 천장이 있고 사방은 뚫려있는 행각 5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둘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병자들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보고 있으면 참 딱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날 이 서울역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 노숙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이 세네갈에서 사역하는 이 설전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에 영등포 근처에 있는 광야교회라고 노숙인들과 또 쪽방촌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돕는 그런 특수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으로부터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영하 15도로 더 떨어진 그런 정말로 추운 겨울에 영등포역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 자정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이 기타를 치는 손가락이 끊어져 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집회를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가보니까 한 노숙인이 누워 있었는데 그분이 오줌을 싼 채로 그냥 누워 계셨다는 겁니다. 몸을 감싸는 양팔은 이미 얼어서 펴지질 않았고 그대로 두면 이 풍이 오거나 얼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등포역 근처에도 노숙인을 돕는 15개 이상의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단체도 이 돈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이렇게 바지에 오줌을 싼 사람은 데려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다른 분들과 이분을 들것에 실어서
교회 샤워실에 데려다가 뜨거운 물로 씻겨드리고 또 새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뜨거운 방에 누워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역 주변으로 이 생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 저마다의 사연으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그 갈 곳이 없는 중에도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저곳에 가면 무언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사를 들어보면 얼마나 기구하고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한둘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있으니 그 아픈 사연들이 쌓이고 쌓여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병자들도 노숙인들과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비참함의 깊이는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성전 근처에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며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장애였는지 아니면 살아오면서 겪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족을 포함해서 자기 주변을 둘러싼 여러 관계들과 또 자신의 미래와 꿈과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까지도 무너뜨린 그 인생의 짐을 장애로 안고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거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행각에 모여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동정이나 어떤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그들이 더욱더 간절히 기다린 것은 베데스다 못물의 움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3절 하반절에서 4절 이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괄호로 묶여 있을 텐데 이것은 신약의 중요한 사본에는 빠져 있는 일부 사본에만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IV나 ESV 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아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병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설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 본문을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 못과 관련해서 특별한 전설이 있었고 바로 그 전설 때문에 그 많은 병자들이 그 못을 둘러싸고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그 효험을 본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만 보면 참으로 그냥 소문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그 베데스다 못에 무언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일이 증명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간절한 욕망이 그곳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와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를 분별하기보다 맹목적으로 그곳으로 모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의대 블랙홀이라는 제목으로 다룬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의과대학이야 아주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언제나 모였던 그런 곳이지만 요즘은 그야말로 이 의대 열풍이라고 할 만큼 과열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무언가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예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4, 5학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원인데 그 학원의 특정 반의 이름이 초등의대 입시 준비반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때부터 의대 진학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밤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입학생의 경우에 상당수가 입학한 뒤에 반수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유수의 뛰어난 이공계 인재들이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휴학을 하고 재수, 삼수까지 해서 20대 후반에 다시 의대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블랙홀이라는 말처럼 공부에 탁월한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비전, 꿈과는 상관없이 의대로 몰리는 현상을 경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입시를 준비해서 의대로 진학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안정적인 미래와 노후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대를 진학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신화, 전설을 따라서 우리의 학생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달란트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저버린다는 생각에 참 안타깝고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 학생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만들어낸 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전수한 기이한 전설 아니겠습니까? 의대 블랙홀 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각종 신화와 전설들이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진짜 있는 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건강과 자녀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외에는 이 땅 위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병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치유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문으로는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나은 사람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거기서 기다리지 않으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즉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동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물이 움직여야 물이 동하는 것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누군가 그 못에 들어갔는데 낫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물이 동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낫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모여 있었던 그 병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즉 모두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혹은 물이 동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는,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더욱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화와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승자 독식 사회,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한 사람만 그 모든 전리품을 다 독차지하는, 그야말로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양문,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비은혜의 자리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은 5절에서 그 절정을 찍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절망들이 모인 자리에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려 38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38년 전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38년 전이면 1985년이죠. 86 아시안게임이 있기 한 해 전, 아주 오래전입니다.
1985년부터 2023년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투병했다면 그 절망의 깊이와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이를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가장 활동적인 나이, 가장 아름다웠을 시기 전부를 병으로 고통하며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도 역시 이 베데스다 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38년 정도 병으로 고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여전히 나으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가 참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더욱더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이곳 베데스다에서 극적인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화와 전설처럼 내려오는 희미한 희망,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신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 모인 무리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장애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낫고자 하는 소망을 끊지 않고 기댈 것 없는 헛된 믿음으로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그 신화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들에게 그 신화라도 없으면 생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놓지 못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이러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언저리에 있는데 무언가 내 주변에는 모두 은혜 안에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삶을 보면 더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신앙인지 신화인지 헷갈립니다. 절망 중에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장소 중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환영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곁 양문 자비의 지배라 불렸던 베데스다, 외형적으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 같은데 전혀 은혜와 자비가 없는 곳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 이 헛된 믿음을 가진 병자들이 가득한 곳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절망스러웠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인격이 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연히 그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상태를 알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현재 겪고 있는 그 고통만이 아니라 지난 38년 동안 어떤 고통과 상황 속에 살아왔는지를 공감하셨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병에서 고침받고자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병자,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는지 굳이 묻는 이 질문은 얼마나 어색한 질문입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 왜 이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 물론 성경에 명시적으로 그 이유가 확실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력을 충분히 허용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상력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감동에까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병자에게 그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려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에 나오는 병자의 답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처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단순한데 병자의 답변은 매우 의외요 깁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38년 된 병자는 네,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베데스다 못에 내려오는 전설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은 낫고 싶은지 물으셨는데 이 병자는 자신이 나을 수 없는 이유를 둘러대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답변을 할까요? 우선은 그가 자기 앞에 있는 그분,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사람 수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병을 낫기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요청이었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헛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다 보니 그의 답변에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묻어나옵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다면,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지,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왜 나는 이렇게 외톨이인가,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낫고 싶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병자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가 이렇게밖에 답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랬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섭섭해서 이렇게 말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니 38년 된 병자에게는 지금 나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가지는 것보다 나을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8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역시 얼마나 낫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에서 놓이고자 많은 의사를 찾고 자신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릴 만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병자는 그보다 3배나 더 긴 시간 동안의 괴로움을 당해왔습니다. 무려 38년이었습니다. 38년을 기다린 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이 희망보다는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38년 동안 안 된 일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지내왔는데 어떻게 감히 그러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을 말하는 것보다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나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에게는 더 안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아주 오랫동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해온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그 자녀의 나이만큼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아픈 부모님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신앙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 때문에 계속된 생활고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를 영적 침체로 기도해 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게 한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보다는 그것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믿으라고 강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오래된 절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으나 되지 않는 절망 앞에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그래도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지점은 그 병자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건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 병자들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거나 아니면 지난번 왕의 신하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그 간절한 소원을 듣고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그런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을 점검하거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리시지 않고, 심지어 그가 소원을 갖고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의 엉뚱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고, 그 말을 들은 병자는 놀랍게도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공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똑같은 절차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동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본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기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 외에는 이 상황이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던 자에게,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리고 내 자신조차 아무런 기대 없이 있을 때라도 나는 너를 긍휼히 여겨서 도우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이사야 6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날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를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도 내가 여기 있노라 외치시는 이유는 그를 향한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셔도 선뜻 답할 수 없는 작은 희망과 기대조차 가질 수 없이 오랫동안 여러분을 힘겹게 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돌봐주시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살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주어진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슨 이유라도 찾아야 됐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찾지 않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그때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외쳤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다면 나를 믿는 너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내게 오랫동안 간구해왔던 그 기도를 내가 어찌 외면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너를 향해 나의 긍휼을 거두지 않았단다. 찾아오시며 여러분이 주저앉아 누운 그 자리를 보시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불붙듯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을 오랫동안 짓눌렀던 그 시간만큼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라고 명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여러분의 심령에서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고 그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 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외침 앞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낙심해 있었다 할지라도, 침체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